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성찬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찬을 준비하셨어요. 앞에 다녀보시면 성찬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저를 위하여 준비하신 겁니다. 이 성찬은 가장 간단한 복음의 형태의 떡을 먹고 포도즙을 마심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승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 비결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 하신 겁니다. 복음의 본질이고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성찬을 준비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마지막 전에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하시면서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마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떡을 준비하셨고 와서 이 떡을 먹으라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6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이 떡은 우리 빵으로 이렇게 조그만 사각이지만 예수님 당시는 이 밀가루 반죽까지 큰 떡 하나에 한 덩어리를 가지시고 예수님이 그 떡을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베드로 받아 먹으라. 가룟 유다도 받아 먹으라. 마태, 도마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떡으로 화목제물로 내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1절 함께 있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우리 주님의 떡을 주시는 이 떡은 무슨 떡이냐면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 그 떡은 산떡. 살아계신 하나님처럼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떡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하늘에서 내려온 또 살아있는 떡이니까 그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독약을 먹으면 죽으리라. 잘못된 거 먹으면 또 병이 나고,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이 살아있는 떡, 하나님처럼 살아있는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쪼의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늘로서 내려온 떡, 밭에서 난 떡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처럼 살아있는 떡. 그래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쪼에 영생하리라. 나의 줄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생명의 떡,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참여하는 바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먹는 겁니까?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함께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떡을 먹는 비결은 뭐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듣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걸 믿으면
그러면 사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으로 시인해서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자, 이 두 번째 이 떡은 치유의 떡이기 때문에 먹으셔야 합니다. 이 떡은 예수님이 떡을 찹쌀떡 만들 때 그 절구를 가지고 해가지고 완전히 찢는 것처럼 예수님이 채찍에 많이 맞으셨어요. 그 떡을 찢은 것처럼 찢었는데 왜 그렇게 되셨느냐?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함께 있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채찍에 많이 맞으셨어요. 예수님이 많이 맞을수록 우리는 나음을 입은 거예요. 우리의 질병을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겁니다. 떡이 우리에게 맛있는 떡이 되어 주려고 절구에 한 번 쪄가지고 떡을 하면 이게 살아있어가지고 쌀이 떡이 안 되잖아요. 완전히 익혀서 떡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마음은 채찍에 맞았는데 맞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려고 맞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자기 스스로 질병의 권세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의 모든 치유를 위해서 그의 등에 채찍을 맞도록 허락을 하셨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여러분들이 먹는 떡은 예수님이 채찍에 많이 맞은 떡을 드시는 거예요. 찹쌀떡은 많이 절구에 맞아가지고 그 떡이 돼서 내가 맛있게 먹는 것처럼 예수님이 채찍에 많이 맞으셔가지고 우리에게 그 떡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치유의 떡이기 때문에 잠언서 4장 22절 함께 있습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생명, 조회가 되고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많이 드시고 적용하면 우리 온 육체에 건강이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벗어나 정신적으로 편안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우리 삶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왜? 채찍에 맞은 떡이니까. 그래서 생명이 되는 떡을 많이 자주 맛있게 소화시켜서 드시면 온 육체에 건강이 됩니다. 시편 103편 3절 함께 읽습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은 이 채찍에 맞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암병도 고치고 불치병도 고치고 유전적인 병도 고치고 의사가 포기한 병도 고치시는 거예요. 내 모든 병, 심적인 병, 가정의 병도 고치고. 출애굽 23장 26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쫓아 살면 하나님의 여러분들 태어나게 할 때, 야, 너는 100세까지 누려라. 우리 사람은 120세까지 누리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죠? 근데 어떤 사람은 중도 하차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쫓으면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계십니다.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여러분들 날수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여러분들 이 땅에 보낼 때, 야, 너 이만큼 살면 된다. 한 날수가 있어요. 네, 많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취해서 중도하지 않는데, 우리는 말씀 쫓아 삶으로 여러분 날수를 채우시고. 시편 91편 16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장수함으로 만족해 하시길 축원합니다. 야곱이 요셉을 만나자, 하나님, 이제 내가 요셉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죽을 줄 알았는데 다시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장수로 야곱을 만족해 했어요. 요셉을 장수로 만족해 했어요. 요셉이 내가 죽으면 내 해골을 다시 나의 고향 아버지 요셉이 있는 야곱이 있는 아브라함이 있는 그곳으로 나를 데려가라. 그래서
만족해하면서 자기 해고를 유언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쫓아 사시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장수함으로 만족해 하셔서 아이고 하나님 살 만큼 살았습니다. 이제 오늘 밤에 데려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 잠자듯이 그렇게 영혼을 우리 삶을 만족해 해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가라사대 길을 띄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땅에 나는 그 땅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나서 내일 수없이 많은 거 먹을 수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 인생이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셔야 돼요. 특별히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아서 탈이지 이게 육적인 것으로 먹어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 하나님처럼 살아있는 산떡. 그 떡을 먹으면 영생하는 떡. 그 떡은 치유의 떡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 그 떡을 많이 드셔야죠. 이사야서 55장 1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자, 이런 떡을 우리가 많이 드셔야 합니다. 어떤 떡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 하나님처럼 살아있는 떡, 영생의 떡, 치유의 떡이니까 이것을 많이 먹으면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다. 돈 없는 자도 오고 목마른 자도 와라.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실컷 먹으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거 먹을 것이고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고 내게 나와 청종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기도하시고 성경을 삶에 적용하시고 성경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말씀을 육의 양식을 먹듯이 자주 먹는 사람, 말씀의 귀한 맛을 자주 맛보는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생명의 떡, 살아있는 떡, 치유의 떡 맛있게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잔을 준비하셨고 와서 이 잔을 마시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잔을 준비하셔가지고 야, 잔 베드로 마셔. 요한 마셔. 바돌로메 마셔. 여러분들에게 잔을 마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성찬식의 잔은 죄 사함을 위해 갈보리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을 합니다. 그 예수님의 그 피는 우리 죄를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 함께 있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입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로부터 석방시키려고 죄에서 면제시켜 주시려고 죄에서 용서해 주시려고 사면해 주시려고 자유함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그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믿는 자, 언약의 피로서 그 피를 마시는 자는 죄로부터 용서받고 면제받고 배반받고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이 죄와는 나와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짓는 죄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지 그 죄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지옥 가고 그 죄 때문에 얽매일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 보혈의 피 때문에 죄로부터 나는 자유했고 면제받았고 용서를 받은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구약에 피로서 우리 죄를 정결케 하는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약의 대상자로 피를 흘리셨고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셔요. 근데 그 예수님께 죄를 다 우리 죄를 정하시켰어요.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그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는데 하나님 보실 때에 너는 죄가 없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거기 있잖아요. 말씀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예수님께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이렇게 보실 때 아이고 서출래 죄가 많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서출래 집사님에게, 이수경 자매에게, 치혜구 집사님에게,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이고 하나님 죄인입니다. 죄인의 기도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인의 기도, 의인의 간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과 더불어 보호의 능력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할 때에 마지막 재앙이 죽음의 천사가 애굽을 심판하는 겁니다. 이 죽음의 천사가 쫙 가죠. 아무리 대궐 같은 집이라도 피가 발라졌으면 넘어가고, 아무리 대궐 같은 집이라도 피가 없으면 장자 초태생 짐승이 죽어서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초가집이라도 피가 있으면 넘어가고, 피가 없으면 그 집에 장자가 죽고 초태생의 생물도 죽어서 곡소리가 납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피 흘림이 없으면 그 집엔 재앙이 맺고, 아무리 애굽 사람의 집이라도 피가 발라져 있더라면 그 집에는 심판이 임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영혼에, 심령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으면 심판이 넘어가지만, 아무리 내가 목사를 할지라도 보혈의 피가 없으면 나는 심판을 받아서 사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있어야 심판의 근거는 뭐 미국 사람이냐, 뭐 소련 사람이냐, 그게 아니고 직업이 뭐냐, 교회 직분이 뭐냐, 예수 몇 년 믿었냐, 그런 것 전혀 상관없어요. 뭐예요? 보혈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로 인하여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계시록 7장 13절 14절 함께 있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아니되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 14만 4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의 무리로 섰는데 이들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입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뭐 제사 바친 자들입니다가 아니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뭐 충성돼서 죽도록 충성한 자들이 아니고, 제일 먼저는 뭐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자들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구원의 숫자에
구원의 승리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또 내 예수님 보혈의 피로 인하여 나의 심판은 면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인하여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해서 그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주장하시고 그 피로 인하여 구원받음을 감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성찬, 떡갈량을 준비하셨습니다. 어떻게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할까요? 감사함으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으로 살아있는 떡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7, 18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살을 주시고 피를 주셨는데 로마 사람들이 뺏은 게 아닙니다. 유대인 제사장들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억지로 뺏어가지고 못 박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목숨을 내놓으신 거예요. 자발적으로 자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겁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역경되는 천사가 내려와서 완전히 로마를 정복할 수 있지만 주님은 스스로 우리를 위하여 버리노라 했은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예수님의 자유주 속에서 사랑함으로 목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성찬에 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여기 참여라는 건 코이노니아인데 그의 몸과 피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맛집에 가면 어떻게 해야 돼? 1시간 정도 가가지고 30분에서 1시간 기다렸다가 그래가지고 그거 맛있게 즐겁게 그 맛집에 가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음식은 얼마 안 가면 그냥 화장실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주신 이 떡은 살아있는 떡, 영생의 떡, 그 피는 내 죄를 사야 되고 심판날에 나를 보호하는 이 축복의 성찬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떡을 드시고 주님의 피를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맛있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시고 그래서 영생을 누리시고 치유를 누리시고 제사함을 누리시고 심판을 통과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은혜를 이룬 겁니다. 바울도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먹고 마시라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은 성찬을 하긴 했는데 성찬하고 나서도 싸우고 분쟁이 많았어요. 또 주의 만찬을 존중하지도 않아가지고 일찍 온 사람들이 먼저 다 먹어버리는 바람에 뒤에 온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것도 막 불평을 하고 서로에 대하여 사랑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많은 성도들이 병들거나 죽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30절 함께 없으면 이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래서 성찬식을 잘하면 생명의 떡이니까 생명을 얻고 치유의 떡이니까 치유를 얻고 이 보혈이니까 제상을 받는데 이거를 무시하고 막 먹어버리니까 생명의 떡도 안 되고
제사하면 떡도 안 되고 이 성찬을 하긴 했는데 그거 그냥 먹고 마시는 걸 취해가지고 여전히 분장하고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간음하고 그러는 바람에 병든 사람도 많고 또 심지어는 죽은 자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찬을 참여했으면 그 떡을 먹은 자로서 마신 자로서 그의 삶을 반듯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먹기를 먹었는데 반대가 되면 오히려 이런 심판이 있는 겁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 전에 나는 나의 죄를 회개했는가? 나는 나의 형제자매들과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없는가? 나는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그의 계명을 순종하고 있는가? 성찬하고 나서 여전히 싸우고 비판해파하고 가늠하고 그러면 오히려 더 잘못돼서 약한 자와 병든 자 심지어는 잠자는 자까지 있다는 겁니다. 자, 성찬 예식의 테이블은 축복의 테이블이에요. 먹고 마시면 영생 얻고 치유 얻고 죄사함을 얻습니다. 반대로 먹고 반대로 하면 축복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떡, 치유의 떡, 내 죄를 사하시는 떡으로 믿음으로 참여하시고 먹으셔서 참여하셨다면 나는 이제 헌신된 삶을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드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구원과 용서와 희복과 안전과 치유와 대방과 부유 및 그 밖에 모든 축복을 요 성찬의 테이블에 올려 놓으신 거예요. 맛집에 가서 기다렸다가 맛있게 드시는 것처럼 감사함으로 성찬의 떡을 드시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 함께 계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노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 축복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